안녕하십니까. 오늘 금강경 법문은요, 법계통화분 제19 금강경의 법계통화분 제19 거기 볼 차례입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약 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보시에 쓰면, 시인이 이 사람이 이 시인연으로 이 인연으로서 득복다부와 복을 얻은 것이 많겠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이는 이 사람은 이 시인연으로 이 인연으로서 득복이 심단이다. 복을 얻은 것이 심이 많습니다. 수보리야, 약 복덕이 유실하면, 복덕이 실이 있으면 열애 불설 득 복덕다니라.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복덕이 유실하면,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이 있으면 열애 불설 득 복덕다니라.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이 복덕이 무고로 복덕이 없는 것이므로써 복덕이 없음을 쓰는 고로, 그런 말인데요. 복덕이 없는 것임으로써 열애가 설 득 복덕다니라.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하나니라. 법계통화분 제19가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이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금운율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칠보로 보시를 하면, 그 칠보로 보시한 그 인연으로 복덕을 많이 얻겠느냐, 이렇게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여신이다 세존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차이는 이 시인연으로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그 일로, 인연이라는 건 일이거든요. 일. 인연이 뭐냐? 일입니다. 일. 그 일로 득복이 심단이다. 복을 얻음이 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중요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법문의 핵심이 심단이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부처님 얘기입니다. 수보리야. 그 두 마디 말씀이 오늘 법계 통합은 핵심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약복덕이 유실하면 실이 있으면 열애설 불설 득 복덕단이라. 실이 있으면 열애가 득 복덕다라.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그럼 어째서 복덕이 많으냐? 이 복덕이 무고, 이 복덕 무고 열애설 득 복덕단이라. 복덕이 없음을 쓰는 고로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이 말이죠. 써 있자는 열애가 득 복덕단이라.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복덕이 실이 있다고 하는 말하고 복덕이 없다고 하는 말하고 두 가지인데, 복덕이 실이 있다라고 하면 복덕이 많다고 안 하고요.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복덕이 많다 이 말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금강경에는 무착보살이 지은 논이 있고 천친보살이 지은 논이 있는데 그 두 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유실이라는 건 뭔가? 복덕이 자성이 있다고, 실이라는 건 자성이라는 소리예요. 자성이 있다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오래오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복덕상에 집착을 하면 이걸 취상이라고 합니다. 상을 취한다. 복덕이 자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복덕의 보이는 모습에 집착을 하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 돼서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덕이 무고로 이거는 뭐냐? 복덕이 자성이 없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복덕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그럼 집착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덕을 지혜를 닦는 쪽으로 돌려요. 그게 해향입니다. 그게 지혜를 닦는 쪽으로 돌리면 그것이 득 복덕단이라.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나니라.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복덕이 무다, 복무라고 한 것은 어상의 이상이라. 형상을 보되 지혜심을 일으켜서 형상에서 떠나요. 그걸 떠날 이자, 형상이라는 상자,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 그 이상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또 복덕이 진실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집착을 해서 그걸 그대로 내가 취하면 그걸 취상이라고 그래요. 취할 취자. 범소유상이라는 그 상자. 그래서 취상을 하면 아무리 많은 복덕이라도 그건 복덕이 아니에요. 왜냐? 허망해서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상을 하면 복덕은 복덕인데 거기에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닦는 쪽으로 돌린다 이게. 그럼 지혜는 끝이 없어서
지혜를 닦는 쪽으로 돌리는 복덕은 불가설, 영원 무궁한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형상을 취하는 복을 유루복이라고 그래요. 없어지는 복이라고. 지혜를 닦는 복을 무루복이라고 합니다. 무루복.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닦느냐. 복을 내가 다 받지 않고 그걸 지혜를 닦는 쪽으로 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보시함으로 말미암아 보살지 열애지 상상지를 얻도록 원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건 복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복덕이 무고로 그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복덕 상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복덕을 지혜를 얻도록 돌리면 그 복덕이 한없이 많은 복덕이 되고 이제 많은 복덕이라도 그 복덕 상에 집착을 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 취상을 하면 그 복덕은 유루복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복이 돼서 금방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이 허망한 줄 알고 이거거든요. 상은 뭐냐? 우리 몸도 형상이고 저 하늘도 형상이고 땅도 형상이고 일체 색성향미 촉법이 전부 형상인데요. 이것이 상이 없어요. 영원히 남아있는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본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상이 본성이 없는 줄을 턱 보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을 반야바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형상이 본성이 없는 것이 뭐와 같으냐? 몽환포령이라고 합니다. 몽환포령. 꿈과 같고 화는 꼭두각시인데 꼭두각시가 막 춤도 추고 재주도 부리고 하는데 그게 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 줄 당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줄 당기는 사람. 그 줄 당기는 사람 딱 없어지면 꼭두각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화입니다. 그게. 꿈도 꿀 때는 아주 분명한데 꿈 탁 깨면 없어요. 이거 몽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성이 없는 것이 몽환이다 이거예요. 무자성, 여몽환, 무자성, 자성이 없는 것은 몽환과 같다. 그 일체 유루복이다 그런 거예요. 포령이라는 건 뭐냐? 물거품이 막 일어날 때는 부글부글하고 보이는데 사라져버려. 그림자가 뭐 햇빛 나고 뭐 할 때는 환히 보이는데 햇빛 없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자성이 없는 형상이라는 것은 몽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 형상에 집착하는 그 복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상에 집착하는 취상복은 복이 아니고 그걸 이제 지혜로 닦는 쪽으로 돌리는 해양하는 복은 그건 반야바라밀 지혜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덕이 많다고 말하나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유실 실이 있다고 한다면 유실 열에는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이렇게 돼요. 형상에 집착하는 복은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없어져요. 몽환 포령과 같아서. 그런데 복덕이 무고로
복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자성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반야지혜를 닦는 쪽으로 돌리면 그것이 큰 복덕이 되나니라.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에서 말씀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반야바라밀 법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먹은 음식이 속에 그대로 있으면요 도움이 안 돼요. 몸에 다시 토하든지 어떻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소화가 떡 되면 그 음식이 아니고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자성이 없이 허망한 복인데, 이것이 그냥 허망한 복을 지어서 허망한 복 받으면 음식 먹었다가 그대로 토하는 것과 같고, 이것을 반야바라밀 대복으로 쓱 해양을 하면 이 몸이 그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버리거든요. 소화를 떡 시키면 그 밥이 아니고 몸이 되고요. 밥이 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지혜가 됐을 때 그것이 이제 큰 복이지, 물질 지어가지고 물질을 받고 그거는 밥 먹고 그냥 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도움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런데 퇴비나 이런 거를 뭐 여러 가지 거름, 인분이나 퇴비나 이런 거를 그냥 놔두면 그게 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사과나무 심는 데다가 떡 주면 이게 이제 그 사과나무가 그걸 다 영양분으로 섭취를 해서 사과가 돼버려요.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요. 배나무 심는 데다가 떡 주면 배나무가 그걸 섭취를 해서 그 배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허망한 건데 이걸 공양하는데 잘 쓰면 이 몸이 그대로 이게 공양의 도구가 돼서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대지혜를 얻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강경에서는 형상 있는 복을 지어가지고 형상 있는 것으로 집착해서 소모해버리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걸 형상 없는 지혜를 이루는 대로 돌리면 그게 큰 복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또 나와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상행신이 시진수행이니라, 이렇게 조선시대 초에 하모 스님이 금강경을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이상행실을 해요. 형상에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형상을 여여버려요. 이것은 물질인데 물질은 자성이 없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 자성 없는 물질에 내가 집착을 안 하고 이걸 통해서 지혜를 닦는 쪽으로 돌리는 게 그게 보시고 그게 해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그냥 없어지는데 이걸 보시를 딱 하면 그 공덕이 지혜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장양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장양. 그래서 해양은 장양이라. 해양은 키우는 거예요. 뭘 키우냐? 지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공양을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지혜를 장양시켜요. 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행시라, 상을 여의고 보시를 시행하며, 이게 이상행시입니다. 시진수행이니라, 이것이 참된 수행이니라, 이렇게 하모 스님이 법문을 하셨어요.
그 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게 뭐 값이 많이 나가는 건데, 이게 돈이 얼만데, 그건 상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혜 닦는 쪽으로 돌리면 지혜는 값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 지혜가 그게 값이 얼마겠나, 없어요. 아무리 시장에 내놔도 그건 누가 매길 수도 없어요. 값 잘 매기는 중개업자도 거기는 속수무책이에요. 소용없어요. 안 돼요. 지혜 값은 누구도 매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가보라고 그러는데 무가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물질로 소모하면 몇 푼 안 되는데 이걸 지혜로 돌리면 무가보가 되는 거예요. 값 없는 보배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상행시가 상을 여의고 보시를 실행하는 것이 시진수행이니라. 이것이 참다운 수행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단지 작복하고 오직 복 지을 줄만 알고 복만 짓는다 이거죠. 불에 성공하면 복이 자성이 공함을 알지 못해요. 그 복이 뭐냐? 얼굴 잘난 것도 복이에요. 또 몸매 좋은 것도 복이고, 얼짱되는 게 그게 복이 많은 사람이 얼짱되지. 그게 복 없으면 얼짱도 안 됩니다. 이 몸짱도 그렇죠. 또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또 유명하고, 또 뭐 자기가 많은 걸 결정할 수 있고, 권리를 가지고, 이게 전부 복입니다. 근데 이게 자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이게요. 이게 꼭두각시와 같아서. 꼭두각시 그 뒤에서 줄 당기는 사람 없으면 언제 서버릴지 모르는 거고요. 꿈과 같아서. 꿈 깨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작복하고 오직 복 지을 줄만 알고 다만 단자는 오직이라고 새겨요. 다만은 오직입니다. 불에 성공하면 그 자성이 공함을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 과초 상신칠보진이라. 내 생에 결과를 봤는데 뭘 봤느냐면 코끼리가 되는데요. 복을 많이 졌기 때문에 코끼리 몸에 칠보를 주렁주렁 걸어놓고 사는 그런 코끼리가 돼요. 이걸 상신의 칠보진이라. 칠보의 보배가 있다. 코끼리 몸인데 칠보의 보배가 따라다녀요. 그건 이제 복만 짓고 성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관 성공하고 불에 작복하면 오직 성공만 딱 보고 자성이 공한 것만 항상 보는 겁니다. 일체가 다 자성이 없다. 근본이 없다. 오래가는 게 없다. 허망하다. 이래서 안 짓는 거예요. 이 몸도 허망하고 물질도 허망하고 잘난 것도 허망하고 일체가 허망한 거다. 이래가지고 성이 공한 것만 딱 보고 복 짓는 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초나한 응공박이라. 과보를 어떤 과보를 받느냐 하면 내세에 나한이 되는데 아라한이 되는데 성공만 딱 관찰했기 때문에 코끼리가 안 되고 아라한이 돼요. 코끼리는 아무리 칠보를 몸에 두르고 다녀도 자성이 공함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아라한이 되는데 오직 성공, 자성이 공한 것만 봤기 때문에 공양을 거의 못 받아요. 거의 굶다시피 해요. 응공이 박하다는 거예요. 공양에 응하는 것이 아주 박해요. 그래서 이 공성만 관공만 하느냐 작복만 하느냐. 수행에는 작복 수행이 있고 관공 수행이 있는데 일체 만법이 자성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관공 수행이에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물질에 좋은 거, 사람에게 좋은 거 여러 가지 복만 닦는 게 이게 작복 수행이에요.
근데 작복만 이제 복만 지으면 코끼리가 되는데 복이 하도 많아서 칠보를 몸에 두르고 사는 그런 코끼리가 되고요. 자성이 공한 것만 보면 아라한이 되는데 그 공양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아라한이 된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라면 그래도 아라한이 나요. 그래 아라한은 생사가 없는 걸 알거든요. 그 배가 고파도 생사 없는 걸 또 아는 아라한이 낫지. 칠보를 몸에 두르고 살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코끼리보단 낫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보살은 복을 많이 지어요. 지는데 그 복에 집착을 하지 않고 해양을 해요. 그래서 지혜를 닦는 쪽으로 해양을 해요. 그래서 복도 짓고 지혜도 닦아서 복해를 다 갖추는 것이 보살입니다. 복만 짓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공한 것만 보는 관공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살은 항상 복을 짓되 복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복을 지혜 닦는 쪽으로 돌립니다.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승불교는 무엇을 해도 그 병을 제거하는 거예요. 병이 있고 법이 있는데 법은 지혜를 닦는 게 법이고요. 병은 형상에 집착하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공양을 해도 형상에만 집착하면 그게 유로복이 돼서 병이 되는 거예요. 연부를 해도 형상에만 집착하면 그것이 병이 되고 경을 보더라도 형상에만 집착하면 그것이 병이 돼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지혜를 닦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공덕인데 공덕을 형상공덕을 취하려고 하면 그건 병이에요. 형상공덕이 뭐냐 그러면 뭘 하든지 그것을 있는 모양 그대로를 내가 취해서 그대로를 소모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덕을 닦더라도 원이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이 보급어 일체하야 일체에 다 널리 전해져 가지고 아등여 중생이 나와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이제 보살이 짓는 복덕을 많이 짓되 복덕상에 매이지 않고 지혜를 닦는 것이 보살이다. 그게 이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서산 스님이 선각유감을 지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단제 기병이요 다만 그 병만 제거함이요 부제 기법이라 그 법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불하는 법이나 이 기도하는 법이나 주력하는 법이나 참선하는 법이나 형상에 매이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병이에요. 이거를 이제 지혜를 닦아서 반야 보리를 이루는 쪽으로 해양을 하면 그게 전부가 다 법이에요. 그래서 경을 딱 보면 이제 문자가 허망한 건데 문자만 자꾸 외우면 그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 자성 지혜를 떡 보면 그거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좋은 물을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한 통을 받아서 몸을 이제 목욕을 시켜서 씻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욕 다 씻기고 나면 그 물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만 버려야 되는데 물하고 아이하고 함께 다 버리면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경을 딱 봤으면 그 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돼요. 그런데 경 잘못 보면 안 된다 싶어서 경까지 다 버려버리면 지혜까지 다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데 허망한 공덕에 집착하면 안 된다더라 해서 아예 짓지 않아 버리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덕을 짓되 그 허망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걸 지혜를 닦는 쪽으로 자꾸 돌리면 그게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허망한 형상에 매달려서 계속 빠져들면 그건 병이니까 그거는 버려야 되지만 그 공덕을 짓는 행위는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만 버리면 되지 법까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단죄기병이요. 다만 그 병을 버리는 거지 부재기법이라 그 법을 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면 많은 복이 생기는데 그 복을 그냥 내가 받아 써버리면 없어져요. 또 나중 되면 없어져 버려요. 이걸 지혜를 닦는 쪽으로 떡 돌리면 아이 그 복이 한량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무루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걸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복 짓는 다 복만 짓느냐? 복만 짓는 것도 상당한 거예요. 복도 못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복 못 짓는 사람 뭐 짓까요? 죄 짓지요, 죄 져요. 죄 짓지 않으면 복 지어요. 그래서 죄 안 짓고 복 짓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그럼 여기서는 죄는 말하지 않는데, 이것도 말해야 돼요. 이거 다 짓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의 보답이 있고요. 복을 지으면 복의 보답이 있는데, 죄의 보답을 제보라고 합니다. 제보. 죄의 보답이라. 복의 보답을 복보라고 그래요. 복보. 이게 전부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문하려면 이런 어려운 말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모르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보가 있는데 여하시 제보냐. 여하시라는 건 어떤 것이 이 말이거든요. 어떤 것이 제보냐. 이건 이제 종범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는 건데. 여하시 제보냐 어떤 것이 제보냐 말하기를 탐악 이복하니 탐악 제보는 언제든지 탐심과 악행이 들어가는 게 그게 죄예요. 탐심 없는 죄가 없고 악행 없는 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탐심 악행 이걸 줄이면 탐악이거든요. 꼭 탐심이 일어나서 죄를 짓지 탐심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거 희한하죠. 죄 질 때는 반드시 탐욕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악을 지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복을 해요. 지옥에 들어가요. 들어갈 입자, 지옥옥자. 그게 탐악 이복이라. 그러면은 득제 수고해요. 죄를 얻어서 고를 받아. 이와 같은 것이 죄업 보응이니 죄업의 과보로 따라오는 것이니 필연상도라. 반드시 그러한 틀림없는 길이다. 이게 탐악, 이게 고통이라는 건 뭐 눈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 맛이 좋다고 너무 그 욕심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내가 다 먹었다. 그 다른 사람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먹을 것까지 내가 다 먹었다. 그런 게 탐악이거든요. 악행을 한 거거든. 다른 사람 못 먹게 굶게 만들었으니. 그러면 내 몸에 좋을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몸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제보를 그냥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안 먹으면 또 제보를 받죠.
몸이 약해지고 이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뭘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도 죄고 적게 먹는 것도 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 딱 알맞게 먹는 거 그게 선이거든요. 시선은 상천이라 보시 선행을 자꾸 닦으면 천상에 올라가요. 시선을 하면 탐악을 하면 지옥에 들어가고 보시 이렇게 베푸는 것은 그건 선이거든요. 탐내고 죄악을 저지르는 건 악이라는 건 다른 이에게 고통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욕으로 다른 이에게 고통 주는 것은 지옥에 가고 보시로 선업 선행을 자꾸 닦으면 천상에 올라가요. 그 천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좋은 데가 천상이거든요. 좋은 데, 좋은 거. 그러면 뭐 이거 당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장 같은 데 가서 돈 주면 물건 받잖아요. 그 벌써 천상 간 거예요. 좋은 거. 그렇잖아요. 그게 줍니까? 값을 치러주니까 물건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 없는 거 딱 받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주면 말도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말이 돌아오니까 좋아지는. 주면 좋아져요. 근데 욕심내서 뺏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은 상천이라 보시로 선행을 닦으면 시선이거든요. 보시, 착할 선. 그럼 상천을 해요. 하늘에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게 저 꼭대기 가서 헤매는 게 아니라 좋아진다 이 소리요. 전부 좋아져요. 시선 상천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건 복보가 여기 아니라 이 복보가 복의 보답이 아주 분명한 거다. 그런데 천복이 수승이나 그 천상의 복이 비록 이길승자인데 좋긴 좋아요. 천상복처럼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건 누리기만 하는 복인데 천상에 올라가면 받기만 해요. 복을. 그래서 비록 수승하기는 수승하고 좋기는 좋으나 수진환타라 다 받으면 받는 것이 다 끝나면 도리어 떨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시장에 가서 물건 산 것도 그렇지 물건 쓰다 보면 다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 수진환타예요. 받을 숫자 다 할 진짜. 받는 것이 다 되면 도리어 떨어져 버리 환타를 해요. 이게 복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여하시 지혜오. 보살이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을 질 때 지혜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그대로 놔둬서 썩히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서 내 몸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냥 썩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하시 지혜냐? 어떤 것이 지혜냐? 소작복덕을 부릉탐착이라. 이게 뒤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착을 하질 않아요. 보살은. 그래서 이게 내가 지은 복인데 이건 내가 써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탐착을 하질 않아요. 그 탐착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게. 소작복덕 부릉탐착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주행시로 머물미 없는 보시를 시행함으로 무주행시를 해요. 머물미 없이 보시를 시행을 해요. 그 머물미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 뭘 바람이 없고 거기에 뭘 의존함이 없이 보시를 실행함으로 복해 쌍전이니라. 복과 지혜가 쌍으로 온전하게 하나니라. 이것이 이제 보살지혜입니다. 이게. 근데 이 보살지혜보다 더 부처님 지혜 대지가 있어요. 대지. 여하시 대지냐? 어떤 것이 대지냐?
복지지지, 복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양구 쌍망에 둘을 다 함께 다 잊어버려요. 뭐 복 짓는다, 뭐 지혜 닦는다 그 생각까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게 복과 지혜가 완전하게 되는데, 저절로 완전하게 된 그 경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무인공산에 수류하게라. 주인 없는 빈산에, 주인 없는 빈산이라도 물은 흐르겠죠. 물이 흐르고 또 꽃은 피겠죠. 꽃이 피더라. 이게 이제 최고의 높은 지혜의 경지예요. 복지 쌍망하니 복과 지혜를 쌍으로 잊어버리니까. 무인공산에 수류하게라. 주인 없는 빈산에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그럼 그 대단한 지혜는요, 저 흘러가는 구름 같아서 뭐 계획을 하고 목적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바다가 뭐 어떻게 목적 세워서 바다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바다가 된 거고요. 바람이 뭐 목적 세워서 뭐 바람이 부는가, 그냥 바람 부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대지혜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일이 없이 저절로 되는 지혜, 이제 그 경지까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지혜는 원을 세워서 복을 닦되, 복 안 닦고 지혜가 안 되거든요. 복을 닦되 그걸 복으로 다 소비하지 않고 탐착을 하지 않고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를 해요. 이게 무주행심. 그래가지고 복해를 쌍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 중생이 왜 지혜가 안 되느냐면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보시를 하되 바라는 마음을 없애야지. 그놈 놔뒀다가는 아주 그놈이 고약한 놈이거든요. 왜 괴로우냐? 모든 괴로움은 바라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이 참내 이상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한 20살 넘으면 저들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그거 왜 자꾸 간섭하고 바라요? 왜? 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전 그거 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왜 못 내려놓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 바라는 마음 턱 내려놓으면 없어요, 없어.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저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 보면요, 자식한테 뭐 재산 물려주는 것도 없고요. 그 고양이 애들 보면 재산 한 톨도 안 물려주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잘 이어져 나오더라고요. 그 키울 때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워도 다 크면 그냥 내쫓아버려요. 새끼 끼고 사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장류라고 그러는데, 말로는 영장류라고 그러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요 하등동물이에요. 이게요, 영장류가 아니에요. 완전 하등동물. 그게 왜 그러냐? 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영장류가 아닙니다. 이게 평생 자식을, 아이고 참, 이게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나, 그래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맨날 그게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이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심지어는 스님들도 그래요. 상자한테 뭘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일찍이 바라는 마음 딱 끊어버렸어요.
오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끊어버리니까 그냥 편해요. 편해. 그렇다고 내가 뭐 간섭 안 한다고 저들이 안 하나요? 간섭을 안 하면 더 신경 써서 더 정신 바짝 차리더라고요. 자꾸 가르치려고 안 하면 오히려 묻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치면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취상이라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상에 취한다고. 취상을 하면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지혜 닦는 쪽으로 다 돌리면 그것이 참 공덕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상에 집착하면 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복이 무고로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자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혜 닦는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복을 받음이 많으니라. 그게 오늘날주 법문의 핵심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원문을 이 원문이 몇 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읽으면 읽다 말아서 이제 두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여의 운하약 유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신이시 득복다부여시 세존차인이시년 득복심다수보리약 복덕유실열애 불설득복덕다 무고열애 설득복덕다수보리의 운하약 유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이용보 신이시년 득복덕 무고여시 세존차인이시년 득복심다수보리약복 유실열애 불설득복덕다이 복덕무고열애 설득복덕다. 수고하셨습니다.